안녕하세요. 웨이처치 한영목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잃은 양의 비유.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기르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목자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진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우리를 탈출하여 도망간 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도 동일합니다. 탕자는 본인을 죄인이요 품꾼의 하나로 여기고 있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맏아들의 입장에서는 장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지만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그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지만 그 노아의 홍수는 인류의 죄를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죄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그 인류를 향하여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동일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도시에 죄가 관영하여 불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도시 안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를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심판하셨다, 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건의 사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고 또한 세상에 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긍휼, 오늘의 심판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려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 고통받던 자들, 이 전에 고통받던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8장 말씀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정의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현재 깜깜한 밤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깜깜한 밤에 거하는 것이고 또다시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본인은 그 세상 속에서 빛 가운데 거한다고 스스로를 칭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세상의 것으로 부자가 되어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의지하여서 먹고 살던 자들, 그 가운데에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없던 자들, 그들은 고난과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는 말은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7 여인들이었습니다. 7 여인은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거룩한 시이며 거루터기였습니다. 그들이 고통받던 자들이었고 그들은 이제 흑암이 없으리니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뒤에 나오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은 국경의 연하에 있어서 이방의 공격에 항상 고난을 당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갈릴리 지방은 예수님의 사역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고 맨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끄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이다.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세상에 온 그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지금 내가 빛에 거한다고 여기는 자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먹을 것, 세상에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며 고난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거하던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소망하며 엎드린 그들에게는, 어두움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먹을 것으로 만족함이 없고 배고픔을 느낀 그들에게는 참빵, 참떡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실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던 그들에게는 참 생명의 생명수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 빛으로 거한다 여기고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으로 배부른 자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떡과 생명의 포도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였던 그들에게는 이제 흑암에서 큰 빛으로, 사망에서 이제 생명의 빛으로 나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추수의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고 또 미디안의 날,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그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미디안을 물리친 그 날입니다. 그 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전쟁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불살라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와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세상에 먹을 것, 세상에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구하든, 그래서 어둠에 거하든, 그래서 목마름으로 간절히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묘한 생각을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기묘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예수께서 기묘자라, 또 모사라. 모사라는 것은 그 기묘한 생각, 기묘한 말을 실제적으로 이루어내는 그 일을 이야기하겠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은 세상의 힘, 세상의 논리, 그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공의의 방법, 정의의 방법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는 분, 그래서 평강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까지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구하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참빛, 생명의 뜻,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장에서 21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고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들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샀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의지하며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어 돌이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자기의 죄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다.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다.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니. 심판하기 위해서 펴져 있는 손, 심판이 아니라 바로 돌아오라고 펴져 있는 손입니다. 내 손을 잡아라고 펴져 있는 손입니다. 그 손을 잡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손입니다. 동일한 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하기 위한 손이었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손이 진노를 일으키며 심판하는 손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모든 주민이 알 것이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완악하여져서 벽돌, 흙으로 구운 벽돌이 무너졌으나 이제는 더 단단하게 돌로 또 뽕나무가 찍혔으나 이제 1000년이나 가는 그런 백향목으로 더 단단하고 더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르신과 아람과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 그리하여도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그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우리를 도망간 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리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자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머리는 곧 장로요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래서 거짓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사람들이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더 가지고 더 먹고 더 높아지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압제하였던 것입니다. 18절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이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리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행악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불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삼키는 그 심판의 불은 우리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그 죄를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형제와 형제를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먹을 것 이것 먹고 저것 먹고 먹지만 결코 배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것 마시고 저것 마시지만 결코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합력하여 유다를 치리니 BC 733년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불의 손이 여전히 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팔이 펴져서 끊임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펴진 손은 바로 탕자를 향하여서 동산에서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의 손,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멸망으로 치닫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손짓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팔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펴져 있습니다. 누구는 그 하나님의 펴진 팔을 진노의 팔로 이해할 것이고 또 누구는 구원의 팔로 도우시는 팔로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해석하는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펴진 팔은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그 아버지의 손이 펴져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와 세상에 그 어떤 먹을 것, 입을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참빛 대신, 참 생명의 떡 대신, 참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9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표심팔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판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그 동산에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의 그 어떤 힘 구하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들 되어지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펴신 그 팔, 바로 구원의 팔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